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다 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배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공식화된 개념을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희 소돔 관원들아, 고모라 백성들아, 이렇게 부르시죠. 그들은 날마다 율법대로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불로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 백성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그 예배가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무수한 재물을 드리고 숫 양의 번제를 드리고 살찐 짐승을 드리고 율법대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가 과연 우리에게만 유익되는 예배는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까? 예배는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목회자도 여기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가? 어제 나왔던 사람이 오늘은 왜 안 왔는가? 예배가 얼마나 매끄럽게 흘러갔는가? 어떤 실수는 있지 않았는가? 거기에 창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매끄럽게 예배가 흘러가고 사람들이 흡족하게 만족감을 가져간 예배를 할지라도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는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게 선포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예배자가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이들은 율법대로 예배를,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의와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자신감만 가득할 뿐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으로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십니까?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모이는 것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우리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의뢰히 그렇게 기뻐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이는 것이 참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는데 그 대접받는 그 상을 쳐다보니까 도무지 먹을 수 없는 더러운 것들로 그 밥상이 가득하게 채워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칫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러한 예배일 수 있다. 너무나도 가증스럽고 혐오감이 가득한 그런 예배일 수가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했을 때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깊은 진리를, 충격적인 진리를 그가 깨닫게 되죠.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16절 보시면 그런 말씀 나오죠. 하나님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희생의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 뜻입니다. 율법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그 율법의 속뜻은 그 문자대로 규정대로 철저하게 그 아주 복잡한 규례를 따라서 드리라고 하신 그 속 내용은 이 제물이 죽는 것을 봄으로써 내가 문자적으로 제물의 피를 흘려서 나는 다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 제물과 같이 죽어야 마땅한 자임을 아는 그 상한 심령이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가슴을 치고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을 치는, 하나님을 더 무겁게 하는 짐스러운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관심은 이 기도가 응답되는가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기도자 자체에 관심이 있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기도할 때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고 뜨겁게 하고 그리고 부르짖어서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보시는 그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와 우리가 사는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이 바로 기도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의 제사인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기도는 드리는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올린 그 손에 다른 사람의 피가 가득 묻어있다. 그것을 보신 것이에요. 그러니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죄악의 뿌리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중심성이에요.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의 지독한 자기 중심성. 하나님의 자리까지 빼앗고자 하는 그 정욕. 그것이 죄의 뿌리예요. 그리고 그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이 행악인 것입니다. 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면서 그 뿌리가 해결되지 않는 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을 사용하고 이용합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행한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용하고 아내는 남편을 이용합니다. 아주 불행한 가정이에요. 이것이 세상 방식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자 하고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을 억압할 수 있고 착취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 그것을 나의 행복으로 여기는 그러한 질서가 세상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그 피 흘린 손을 가지고, 그 괴롭게 한 손을 가지고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짖는다 한들, 나의 삶은 온통 소돔에 빠져 있는데 내 입술만 시온에서 기도한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실까? 이사야 59장 보니까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6절 17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회개의 의지를 가지고 회개의 의무를 행하는 성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하는 그런 의지가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깨끗함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할 때 그 회개는 그저 내가 입술로 부르짖는 기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악한 행실을 버리며 그랬어요. 진정한 회개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악한 행실이 버려질 때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행악을 그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정의를 구하고 그 의를 행하는 것,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지금도 많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천국에 가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구원의 목적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만이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거룩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더 중요한 뜻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어다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닮은 백성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본받아가는 그 백성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거룩함이 구원의 완성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방식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괴롭게 하면서 나의 행복을 거두어가는 그런 방식이지만 세상과 구별된 것이 거룩이잖아요. 거룩한 것은 비로소 이웃을, 세상을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신 것처럼 그 거룩한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이 도무지 자격이 없는,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다 내어주시고 거룩한 피를 흘려주신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돌이켜서 나아갈 길이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은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소돔 같은 거리로 나아가서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에요. 도와주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이 땅을 변혁시키고 회복시키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 말 많이 들어봤죠. 12절 말씀 보면 마지막에 그러한 예배를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알고 있지만 이 말씀처럼 또 오해하는 말씀도 없어요.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교회에 깊이 인벌브되지 않아서 교제하지 않고 그저 예배만 왔다 갔다 달랑달랑 그렇게 하는 것처럼만 느껴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당을 밟는다는 것은 성전을 짓밟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실.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실제 역사적으로 이방인들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유린하고 짓밟았던 그런 그림이, 그런 역사적 사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완전히 이 성전을 훼손하는 것처럼 누가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짓밟고 있다. 어떻게? 상한 심령이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당을 밟는 것입니다. 성전을 유린하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제사가 없이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성전을 짓밟고 유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손에 못자국 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손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깊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고모라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를 이 땅에 흘려보내고 주님이 우리 속에서 비추시는 그 빛을 일어나서 발할 때에 그때의 삶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해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삶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와 그 성전의 두 기둥, 상한 심령과 삶의 제사, 이 두 기둥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삶이 되어서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눌림받은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를 풀어주시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걸음을 걸으면서 주님이 주신 사랑을 이 땅에 흘려보내면서 세상에 빛이 되어서 사는 그 삶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혐오감 가득한 가증스러운 예배였다는 것을 보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고쳐 주셔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치료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의지를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상한 심령을 주시고,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그 사명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멸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이 진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저 예배 시간 1시간만 정성을 들일 것이 아니요,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예배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그저 나만을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부르짖는 자들의 그런 모든 신음까지도 오늘 응답하여 주셔서 다시 굳건하게 강건하게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 상한 심령, 그리고 삶의 제사로 날마다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